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 네,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임신을 행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을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구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수십 번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이 아니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 안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원망과 불평 안 하는 방법. 원망과 불평 안 하는 방법. 네, 머리 좋은 사람은 잘 따라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중간에 잊어버렸어. 그치. 네, 다 근데 머리가 좋으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좀 교육을 시키려고 저 시골로 좀 보냈어요. 가서 시골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가서 좀 구경을 하고 좀 다녀와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시골집을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좀 있다가 이제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내가 가보니까 시골에서들은 어떻게 살디? 그 갔다 온 소감을 좀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는요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아버지 그 시골집에 가니까 개가 4마리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수영장이 1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폭포수가 계곡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또 우리는 전등불인데 거기에 가니까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가정부가 우리 집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데 거기 가니까 서로서로 돕고 살아요. 서로서로.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집에서는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는데 거기에 가니까 밭에서 농사한 음식들을 서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는 또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담장이 우리 집에는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웃집들이 다 서로서로 담장이 돼가지고 사이좋게 집집이 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환경이 every year 아니면 every 2-3 year 아니면은 갑자기 한 달 만에 바뀌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환경이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민수기서는 모세 5경 중에서 한 북이죠.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numbers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인구 조사를 2번을 했기 때문에 numbers라고 영어로 붙였어요. 근데 민수기서는 BC 1446년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은 1406년 BC 1406년 사이에 모세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사막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특별히 에돔 왕이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에 가도록 퍼밋을 내주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노동은 했지만은 편안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집이 있었고 때가 되면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 맛있게 모든 걸 잘 먹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막지대를 이스라엘 중동은요 우리가 상상하기보다 얼마나 더 뜨겁고 태양이 뜨겁고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그런 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사막을 모래 사막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편안히 사는데 출애굽을 시켜갖고 이렇게 광야에서 걷다가 지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래요. 이 박한 식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이제는 먹기도 싫고 실증이 나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까봐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서 아침에 눈 뜨고 나오면 만나가 광야에 있어서 막 주워 먹었잖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지도 않아도 그 다음날 또 나오고 얼마나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늘의 신령한 음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이 변했어. 자기 몸이 고달퍼. 지쳤어. 힘들어.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피곤해. 죽을 것 같으니까 만나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나도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냐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환경이 변화돼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요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내렸는데 어떤 징계가 내렸냐 하면은 불뱀을 만들어서 백성 중에 보내니까 백성이 그 불뱀이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이잖아요. 지금은 참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셔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차면은 우리도 이러한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적인 사망, 육신의 사망, 가정의 파탄, 여러 가지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어떻게? 불평, 불만한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 불만 하나님 앞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있어가지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뭐라고 비방을 했냐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다. 그러면 모세를 비판하고 비방했어요. 원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서 고침받아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가 따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징계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불평하는 마음을 타고났어. 왜? 잠언서 19장 3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굽게 한대. 길이 똑바로야 빨리 가요? 길이 구부러져야 빨리 가고 잘 가요? 똑바로 돼야지 쇼커트를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을 굽게 하는데 누가 굽게 하느냐? 인간이 미련해서 굽게 한대요. 어떻게?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사람 태어날 때 원망하는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왜 하와를 나한테 주셨냐 그 얘기. 하와를 안 주셨으면 내가 과실을 선악과를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여자를 왜 줬냐? 여자를 줬으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습성을 아예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불뱀을 보내신 같이 우리에게도 어떠한 일을 닥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왜? 질그릇이 토기장애를 원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질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못 받고 이렇게 바깥에서 내동댕이 치게 했습니까? 이렇게 토기장애한테 얘기하면 토기장애가 성질나니까 확 밟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나마도 쓰임을 못 받는 거야. 바깥에서 화분으로라도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면은 여러분들은 될 것도 안 돼. 그래 그 대신 원망함이 입에서 나오면은 싹 돌려서 감사합니다. 이러시죠. 아멘. 아멘. 감사만 하셔야 돼. 아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잖아. 그래서 덧셈을 할 거를 곱셈을 하게 하셔 하나님. 10 더하기 10은 뭐예요? 20이에요.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100이에요. 덧셈을 할 거를 곱셈을 하게 만드시면 우리가 얼마나 수확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득이 많아요. 이것은 원망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안 주셔요. 근데 감사하면 이런 지혜가 생겨요. 아멘. 감사하실 때 덧셈이 변하여 곱셈이 되고 실망과 좌절과 낭패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근심과 염려가 깨어지는 것이 미움이 다 변하여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극복하며 어떻게 원망 불평이 변하여서 감사하는 입술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은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방법을 배우는 날이에요. 아멘. 아멘. 원망 불평 안 하시면은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따라하세요.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마귀는 환경이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속삭거리기를 불평해라, 원망해라, 낭망해라, 근심해라, 하나님을 저주해라, 원망해라, 요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입술로 죄 짓지 않았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과거의 애굽에서 잘 살았던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에서 구출해 주시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바꾸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현재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건져 주셨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고 미국까지 오게 하셨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 원망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것을 다 기억했다면은 그 사랑과 축복을 기억했다면은 절대로 원망 불평 안 했을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하면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뽑았어요. 근데 직원을 뽑았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에 70명이 인터뷰를 해야 돼요. 면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 하나씩 들어가요. 인터뷰장에. 근데 인터뷰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큰 거울이 달려있어요. 거울이 달려있어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딱 거울 앞에 서요. 그러면 거울에 4가지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가?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안 하나? 또 세 번째, 과연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또 네 번째,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이라면 당신이 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이런 4가지의 질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 아니요 답을 해야 돼. 정직하냐? 신뢰할 만하냐? 거짓말 안 하냐? 그러면 이 사람을 채용해도 되겠냐? 요 4가지를 자기가 대답을 써놓고는 나오는 게 인터뷰예요. 거울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 거기다 예, 아니요를 쓰는 거예요. 그 시험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해가지고 예, 아니요를 써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에 70명 중에서 한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답안을 썼냐? 전부 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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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정직하냐? 아니요. 어떤 환경에도 거짓말을 안 하냐? 아니요. 과연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 아니요. 이 사람을 과연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뽑겠냐? 아니요. 이렇게 썼어. 근데 그 사람이 합격을 했어. 그건 뭐를 뜻합니까? 자신을 볼 줄 안다 이거. 자신을,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본다는 거. 자신을 볼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일에 자기가 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12정탐꾼도 그런 거예요. 12정탐꾼도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앞에 생각이 올바랐어요. 어떤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 같고 목이 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가나안 복지까지 하나님이 간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죽지 않는 데는 약속을 거기까지 간다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망 불평 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은 막 속에서 불이나 불평이나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남을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막 화딱지가 나요. 그렇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을 쫓겨나가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밥벌이가 떨어지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과 신라를 때려서 옥에 가뒀어요. 그랬을 때 바울과 신라는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같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내가 돈벌이 하다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옥살이를 하면은 덜 억울한데 내가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옥살이를 해야 돼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보통 일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생각을 바꿔서 기도와 찬미를 올렸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찬미를 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환경이 변했어요. 환경이 변해가지고 그들이 나오게 됐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와 기도가 넘치면은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니까 사람이 막 죽어 넘어가니까 모세에게 와서 네가 빨리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우리가 이 불변에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구원해라 그래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이 구원됐다고 그랬어요. 급할 때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은 급할 때 기도 나오기 전에 불평불만을 먼저 해.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해.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해.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감사가 떨어지고 여러분의 환경에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입술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환경적으로 다니엘이 어려움에 있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채식만 먹는다고 그러고 그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는 자는 다 사자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환경에 굴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이 닥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마귀 좋아하는 불만 갖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입술로 감사하고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망 불평 떠나가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의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모든 병마가 떠나가서 건강이 됩니다. 근심 걱정이 변하여서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의 실망과 낭망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마음은 원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내가 해결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만 내가 순종하고 지키면 해결받을 것 같은데 육신이 약해서 죄 가운데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원망 불평 안 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물려서 아플 때 독이 들어갔어도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아멘.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아멘. 녹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녹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님을 쳐다본 적 살리라. 십자가를 바라본 적 살리라. 말씀만 바라본 적 살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라본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라보고 입술로 감사하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입술로 감사하고 무릎 꿇으면 여러분들이 안 될 게 변하여 되게 돼 있어요. 더하기가 변하여 곱셈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깨진 것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게 없습니다. 옛날에 카네기라는 철강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 사람이 사무실에 가면은 보잘것없는 그림이 한 개 있습니다. 프레임도 낡았고 그림도 보잘것없어요. 왜? 나룻배에 젓는 노가 하나 있는 그림 그거 됐지. 그거 다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치우려고 해도 그 철강왕 카네기가 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내가 배고프고 춥고 굶주리고 어렵고 내가 성공하기 전에 내가 그 그림을 쳐다보고 때마다 내가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절대 버리지도 말고 치우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룻배에 노 하나 그려져 있는 그 그림에 밑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반드시 밀물이 몰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써있어요. 반드시 밀물이 몰려온다. 반드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바다로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말입니까? 그 긍정적인 말을 바라볼 때 카네기는 힘을 얻은 거예요. 배고프고 춥고 떨릴 때 그 긍정적인 말 두 구절 그거에 힘을 얻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까? 성경 말씀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은 예수님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은 기적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다. 불뱀이 변하여 녹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경 바라보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는 불뱀에 물려서 죽었지만 그들이 녹뱀을 바라보고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